안녕하세요. 화요일 오신 또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레위기는 7개로 약 나누어져 있는데요.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의 근본적인 것들이 구속과 거룩입니다. 구속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 구속에 대한 속죄가 레위기 16, 17장이 나와 있고, 그 레위기 16, 17장의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에는 정결법, 한꺼풀 더 가면은 제사장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에는 물론 처음이죠.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23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2장까지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23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관련된 절기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 전체가 절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절기는 23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안식년, 희년, 그리고 약간의 다른 것들을 반복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적인 것은 23장부터 27장까지가 중심적인 것은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기들은 뭐가 있나요? 이게 그림이 약간 똑같죠? 7개. 여호와의 절기들을 보통 7절기, 7절기라 합니다. 자, 유월절 나왔고요. 무교절 나왔고요. 요제절 나왔고요. 오순절. 여기까지 잘 맞췄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요. 대속제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7가지 절기입니다. 순서대로예요. 왜 오른쪽부터 썼냐면 히브리어나 성경 그 구약의 원문들은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6월절 날짜를 혹시 아십니까? 1월 14일 저녁 해질 때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이겁니다. 무교절은 그러면 뭡니까? 그 요제절이죠. 요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요제절이 바로 곡식, 보리, 곡식단을 들어서 요제, 흔들 요자잖아요. 흔들어 가지고 드린다는 거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쓴나물을 먹는 이집트, 애굽에 고생되었던 날을 기념하여 쓴 나물과 무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잘 아시죠?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5자의 열순자, 즉 10번이 5번, 그래서 50일이 지난 시점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준비를 하세요 라고 나팔을, 소파르라는 나팔을 제사장이 길게 불어요. 그러면은 이 나팔절에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 가장 중요했던 16장과 17장에 나왔던 대속죄일을 지나게 되고, 대속죄일이 지나면 이제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약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절기도 7개. 이게 촛대도 뭐예요? 7 촛대로 되어 있어요. 무노라라고 하는 7 촛대로 되어 있어서 딱 절기가 이렇게 맞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성회로 공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같으면은 교회, 성회, 교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들 하면은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모이듯이 이게 성회예요. 안식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거룩할 성자의 모일 회자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절기도 성회로 공포하여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렇죠? 안식일도 성회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에 등장하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는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안식일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가운데 제7일을 지키라는 제7일 안식일이 있고요. 두 번째,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는 쉬라는 말이에요. 쉬는 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드려라. 성회의 날이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인데 제7일, 일주일 중에서 7번째 날, 오늘날 토요일이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시간까지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이 있고, 두 번째, 오늘 배울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은 전부 다 쉬는 날이에요. 우리도 5월 5일 어린이날 쉬는 날이죠. 그죠? 이게 공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5월 5일,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3월 1일 이런 날이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날들을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설과 추석이 있잖아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야, 너희들 이 날은 너희들이 지킬 설날이야, 추석이야, 명절이야. 그래서 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 기쁘고 즐겁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축제의 날로 지내려무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제 앞으로 말할 내용들이 절기들이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19날,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절기를 언급하면서 가장 서두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을 하나님께 십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경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가 넣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16장과 17장 대속죄일.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암에 걸렸다, 간경화에 걸렸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살려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돈 버는 게 중요하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외국에 여행 다니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살리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직 포커스가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생각의 어떤 인권적 개념들이 약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시각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인권적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갔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겁니다. 어쨌든 모세 오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대속죄일, 사람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군데군데 마치 도장처럼 확인을 하고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에서도 심지어 계시록까지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7절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안식일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요. 절기에 앞서서. 너희들 절기 공부하기 전에 무엇부터 공부해야 된다? 안식일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절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나타난 그 원칙, 규례가 절기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이날은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것. 안식이 쉬다는 말이잖아요. 편안한 자에 휴식 식자. 편안하게 쉬라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거룩이 있죠. 거룩. 이날은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그 휴식과 거룩, 복, 이 세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 절기 가운데 바로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건 바로 안식일에 나타난 원칙이 절기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기의 반복. 1년에 7가지 절기가 있고 그게 내년 되면 매년 돌아가잖아요. 이런 절기의 반복은 결국 안식일, 절기 안식일의 반복이요, 또 제7일 안식일의 반복이요, 이는 창조주요 구속주에 대한 감사와 교제를 통해 그분의 거룩을 담는 것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배우는 거 결국은 안식일을 배우는 거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교제를 통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레위기 23장이 전부예요. 그 내용을 이제 절기, 그럼 6월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1월 14일 첫째 달 19날 1월 14일은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달력의 1월 14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종교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달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6월절은 3월에서 4월경이 됩니다. 오늘날 그 태양력 원력으로 따지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냥 출애굽한 그 날을 1월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1월 14일은 그냥 6월절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6월절을 1월 14일 저녁으로 이제 방금 23장 5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15날, 즉 1월 15일.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라고요? 누룩 없는 빵. 무는 없을 무, 교는 효모, 누룩, 이스트, 리스트가 없는 병은 떡병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떡이 아니고 빵을 먹는 데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은 어때요?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몇 일 동안 먹어야 돼요? 7일 동안이나 먹습니다. 왜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도 성회로 모이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절에 안식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절기들의 근간은 전부 안식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하지 말라. 안식하라 이 말이죠. 7일 동안 아무 노동하지 말아요. 무교절은 7일 동안.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요제절까지 합쳐서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만 올라간 게 아니었죠. 예수님 어렸을 때 6월절 12살 때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남자들만 올라갔나요? 엄마도 갔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절기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반드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이 세 개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맨 처음과 중간과 끝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맨 처음과 중간과 끝. 일주일씩 가가지고 뭐예요? 놀아야 돼요. 아무 노동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었고, 두 번째로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7절기 중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이 요제절은 광야에서는 못 지키겠네요. 그죠? 여기 분명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보리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15절에 빨간 글씨로 요제 이렇게 나 있잖아요.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요제로 드릴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제절입니다. 그래서 요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흔들요, 요제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요제절은 1월 16일이 된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 있는 가운데에 요제절이 1월 16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사실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하나예요. 하나. 한 세트로 돼 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쉬면은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 이 세 개를 합쳐서 무교절 주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신약에서라든지 성경에서 무교절 주간에라고 얘기하면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이 다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철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가져왔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여기 그 다음에 흔들 것이며 하고 그 이후로 안 읽었군요.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워서. 어느 부분만 태워요? 전부, 가죽 외에는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나 누구 몫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요제로 흔들거나 거제로 드는 것은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드리고 나서 성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물은 대부분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13절, 그 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했습니다.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는 뭐라고 그랬죠? 부을 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즙이 나온 거예요. 전제는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에 해당하는 소나 양을 잡아 놓고 각도 뜨고 다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그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요제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0분의 2 에바, 1 에바가 23리터에서 약 24리터, 한 말 2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면은 약 5리터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양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러분, 요제절이 끝날 때부터 여기 보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요제절 그 날부터,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세어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7엔 49, 7 안식일이니까요. 7, 7은 49를 지나게 되면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여기 50일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요제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 절기들이 그냥 뭐 유대인들이 명절로 그냥 뭐 모여갖고 쉬고 떡 먹고
그런 내용을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지금 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러니까 구속사의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절기를 또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씩 짚어가면서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를 읽을 때에 그동안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내가 읽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씩 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째 됐을 때에 바로 오순절이 있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도 흔드네요. 흔들면 뭐라고요? 요제. 제사 중에서 흔들어 드리는 거 요제. 들어서 하는 것은 거제, 들거자.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들지니, 요제로 드릴지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여기에 특징은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무교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만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이 뭘 상징하지요? 보통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죄를 상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아서. 누룩이 부풀려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되어져 가지요. 그래서 여기에 누룩을 넣는 이런 과정과 떡을 어떤 신학자는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누가 내려요? 성령님이 내리시잖아요. 그게 누룩과 떡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떡은 성경에서 증인은 2명을 항상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일까? 라고 성령 하나님일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오순절에는 굉장히 많이 드리죠, 제사를. 어린 양 7에 어린 숫소 1마리에 순양 2마리,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다 태우라는 것이죠. 이는 화제라. 화제는 불화자,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로, 그러니까 이 속죄제,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속죄제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천리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번제로 드리면 다 태워버리는데, 어린 양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다 태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이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나 거제나 이런 모든 것들에 남는 것들은
다 제사장들에게. 왜? 그것은 성물이에요. 일반인들은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성자의 물건 물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은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요제절 날짜부터 1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쉬어가지고 3월 6일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3월 6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종교력으로 주신 3월 6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오늘까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3월 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순절부터 6월절까지를 봄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일어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요제절까지 봄절기라고 하고 오순절은 여름절기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가을절기다 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분들과 여러 제가 그 상황들 책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냥 봄절기, 가을절기 하는 게 그냥 편리할 것 같아요. 봄절기인지 가을절기인지는 그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요제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교절의 전체 기간으로서 6월절부터 요제절을 무교절 전체 절기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해가 갑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안 가고, 얘가 처음 들어본 건 아니시죠, 절기를? 예. 자,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서 하나 둘씩 짚어가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이해 가십니까? 예. 너무 자세히 해서 좀 빨리 할까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21절에 이제 여러분 오순절에 이날에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마.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동제 하지 말래.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오순절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반드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자, 권력자, 돈 있는 사내들인 회원들과 제사장들, 복음에 들어온 사람이 드물고 누가 주로 왔어요? 창기, 세리, 가난한 사람, 못 먹는, 헐벗는 자, 그 다음에 거류민들, 나그네, 이방인들이 왔죠. 이게 절기와 구속사의 역사들이 함께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이방인 나그네를 위한 이런 특별한 내용을 남겨두셨는지. 다른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곡식 거두는 때가 요제절도 곡식을 거두잖아요. 근데 그때는 언급이 없고 오순절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7월 1일은 종교력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안식일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나팔절이요 성회라 모여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교회에 와서 모여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처럼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앞으로 10일 후에 대속죄일을 잘못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을 언급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날, 즉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말입니다. 7월 10일 너희는 성회를 열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다. 이 날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 대속죄일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마. 나팔절부터 10일 전부터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시오라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일째 대속죄일에는 그 전에 목욕하고 옷도 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날에는 스스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거룩함으로 보내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이잖아요. 그것을 절기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해 놨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도 안식일, 쉬는 날, 안식일이란 말은 제7일 안식일이 있고 쉬는 날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그러면은 제7일 안식일.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절기 안식일. 우리로 하면은 설날 쉬어요 이래요? 쉬죠.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쉴 안식일이다. 이 말은 너희가 설날 쉬듯이 그렇게 쉬어라. 추석에 쉬듯이 그렇게 쉬어라. 명절이니까 그렇게 쉬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32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날,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도 일하지 말고 지킵니다. 35절에 나와 있죠. 첫날에 성회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처럼 지내라. 안식일이다. 절기 안식일이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이에요. 텐트 아시죠? 이렇게 텐트 크게 쳐놓는 거, 그 천으로 되어 있는 텐트를 치는 것이 바로 초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봄절기라고 그랬죠. 봄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3월이나 4월부터 약 5월이나 6월 초까지를 일으켜서 봄절기를 지내게 되어 있고요.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세 가지를 합쳐서 무교절 주간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부터 나팔절까지는 가을절기입니다. 7월 1일부터지만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자면 약 9월부터 시작됩니다. 나팔절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학생들 새 학기가 언제 시작해요? 3월에 시작하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제외한
필리핀도 3월에 시작한가요? 필리핀도 아마 3월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세계의 90% 이상은 새학기가 언제 시작해요? 9월 달에 시작합니다. 새학기만 9월 달에 시작한 게 아니죠. 유럽이나 다른 데 그 축구 언제부터 시작해요? 9월부터 시작하죠. 8월 하순부터 다 시작해요. 그래서 시즌이 2021년, 22년 시즌으로 8월 말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9월부터 시작했겠습니까?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유럽 전체가 캐톨릭 또 개신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전체가 구약 성경의 절기가 나팔절 7월 1일이에요. 사실은 새해예요. 종교력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로시는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부터 첫날입니다. 이게 9월 달이에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보통 9월과 10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전체에서 9월부터 새학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이, 사실 우리는 3월부터 뭐든지 시작하니까 이게 절기가 조금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성경에서 나왔구나. 이거 배우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기반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굳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초막과 장막은 같은 말이죠. 장막을 치다, 초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이잖아요. 수장절은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뭐예요? 창고에 저장하죠. 창고에 수장한다,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아까 7일을 7번 지나서 라고 하기 때문에 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 사실은 이제 맥추절, 보리를 거두는 주간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 요제절은 아까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난 곡식을 드린다. 그래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에, 절기 절자에 처음 난 곡식을,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라고 해서 요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끔 나오면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고, 굳이 아래 맥추절, 칠칠절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7절기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여기 이제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생산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다 라고 해서 수장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ngathering이라고 합니다. 연말 수확운동 있죠. 연말에 수확 거둬들이는 거, 이걸 영어로 ingathering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의 희생감사 헌금, 연말에 수확헌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말에 드리잖아요. 11월, 12월 초에.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감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열매들을 햇볕과 물과 또 비와 또 공기와 토지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게더링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산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매년 1년 단위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겁니다. 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마치 7절기를 배웠고요.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가장 근본 태를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6월절은 예수님께서 뭘로 돌아가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억하도록 만든 절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어린 양이 다 죽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거룩한 생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 초실절은 요제절이죠. 요제는 이렇게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근데 곡식을 단으로 드리지요. 곡식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묶음으로 단으로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묶음으로 여러 의인들과 함께 부활하셨을까요? 여러 의인들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요. 그 내용들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그 모든 이 주석들을 참고해 봐도 이 부활 때에 예수님이 다른 의인들과 함께 부활했다는 내용이 요제절의 단으로서 드렸던 내용들과 연관된 건 거의 없습니다. 어디만 있냐? 재림교회만 있는 거죠. 재림교회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하나씩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팔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대속죄일이고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지내갈 것들이. 자, 오늘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성만찬 예식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침례 예식하고 성만찬 예식, 침례를 평생에 한 번 받는 거니까 나머지는 성만찬이 이 절기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팔절은 1840년대 이미 재림운동,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재림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금 대속죄일의 중간 이상이 이미 과거에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 절기들이. 그리고 초막절만 남아있어요. 이것은 하늘 가나안에 가서 우리가 지킬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대속죄일의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성소에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제 참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업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나오면 그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에요. 근데 대속죄일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화요일날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회하는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초막절 한 가지 안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들이 6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초막절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초막절, 요것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구속사와 전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면서 나중에라도 읽으실 때 이해를 해보시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절기의 기본은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오늘날에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안 지키지만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칙이 절기의 원칙이고, 절기의 반복이 안식일의 반복이고, 그것은 창조주요 구속주인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와 교제를 통해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절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6월절 뭐 이런 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결국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기는 안식일이고 여호와의 백성의 거룩한 축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배우면서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을 통한 거룩한 백성의 축제들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